네, 벌써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표현이 전염병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드리는 맥주절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팬데믹으로 계속 유행하는데 또 감사절이 오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때 참 감사를 알게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에는 그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네. 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길을 가르쳐 주고요. 7대 절기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가를 잘 보여주고 그 중에서 이제 3대 절기가 이제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좀 주님이 다르게 했어요. 모든 7대 절기 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제 모여야 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장 신명기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여기 작지만 저기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크게는 이제 강원도만한 땅이지만 이렇게 길쭉합니다. 길쭉해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오거나 또 밑에 부엘세바에서 올라가는 거리는 이렇게 만만치 않은 굉장히 이제 긴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뭐 반도도 남한도 아주 큰 땅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 전국에 흩어져 사는데 야 다 광화문 와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이제 옛날에 걸어 다녀야 되니까 이제 또 이렇게 평지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그런 길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참 많이 들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들죠. 그래서 옛날에 사극 보면 어쨌든 막 한양에 그 시험 보러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엄청난 그 각오를 하고 이렇게 떠나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재정을 이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 맥주절은 너무 맥주절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 77절이 너무 편하게 드리죠, 그렇죠? 예배당에 이렇게 차 타고 오거나 영상 예배 드리거나 또 헌금도 사실은 적절히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 형식은 이제 신약에서 그대로 지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기 때문에 마음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 맥주절을 드려라. 신약에서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하늘 성소, 아버지 집이 택하신 곳이에요. 그 택하신 곳까지 와서 하나님을 뵈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3대 절기의 중에 이제 첫 번째 절기가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이게 77절, 오순절은 이제 숫자고 맥추절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이고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 6월절부터 77절, 7749, 그 77입니다. 7일 동안 7주니까 그리고 오순이 10이에요. 50일째 되는 6월절부터 그래서 이제 보리 추서를 그렇게 50일 동안 하거든요. 49일 동안. 그래서 이제 감사절기고 이 맥추절 때 이제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주어지고 신약에서는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왜 이 절기에 임했는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유교병 2개를 소재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 수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이라는 건 이제 추수한 곡식을 이제 저장했다라는 뜻이고 초막절은 이제 텐트를 지어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 초막절에 집 놔두고 나와가지고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멀쩡한 집 놔두고 텐트를 치면서 그 광야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의 구원과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3대 절기를 아예 딱 줄이면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보면 의미로 보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감사예요. 그러니까 은혜, 감사 이렇게 3대 절기를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명하실 때 감사의 기간과 방법을 정해 주셨어요. 감사는 우리가 늘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안 하는 것 같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맞죠? 사랑이 있으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다 끝나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사과와 감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회개와 감사예요. 그러니까 늘 사랑 충만하면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완전한 사랑을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과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회개하는 거거든요. 대속죄일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하나는 감사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진정한 사과와 감사, 진실한 회개와 감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서 너희가 이런 기간을 가지라고 하나님 각성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뭐 감사는 늘 하지만 대충 감사, 대충 회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회개와 연합, 맥추, 초막절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와 감사가 있다라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신앙은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도 진실한 회개와 감사만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나중에 가보면 야, 주님이 이렇게 큰 은혜로 인도하셨구나라고 할 것이고 또 연약한 우리의 공동체도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요 일상의 감사를 넘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집중해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집중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기가 아니면 특별히 감사하는 시간이나 헌금이나 이웃 사랑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저도 감사 절기가 아니면 감사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너희가 좀 집중해서 마음과 몸과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일상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는 좀 특별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그래도 간단하게는 좀 살펴보면요, 유교병을 드렸어요. 성경에 무교병하고 유교병은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말하고 그러니까 맛없는 떡이죠. 먹는 입장에서 우리 파는 빵은 다 유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어갖고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병이에요. 근데 이제 누룩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월절 때는 무교병을 먹어요. 죄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었어요. 얼마나 맛없겠어요. 7일 동안. 그래도 죄 사함 받고 회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77절은 달라요. 이때는 유교병 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유교병은 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여기 이제 레위기 23장 17절도 77절에 대한 건데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유교병 떡 2개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둘이 하나 된 공동체예요. 여기 뭐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것만 있지만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주인과 종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둘이거든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 그것이 떡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떡은 말한 적이 있죠. 나달갱이가 아니라 떡이 되려면 지금 우리 그냥 제품으로 나와서 그렇지만 옛날에 다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덕불에 구워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알갱이가 깨져서 이제 물로 이제 뭉쳐서 불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교회 관계, 모든 관계가 그런 식으로 내가 좀 깨어지고 그렇게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가 되는 그 떡은 공동체와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드리는 맥주절이잖아요. 조금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좀 의미가 새롭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없고 마스크 막 쓰고 다녀야 되고 이제 이런 시기에 감사절이 왔구나.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 시기잖아요. 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다시 절기를 감사절기를 보니까 감사절기가 오히려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어쩌면 그게 초점이라고 할 정도로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추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와 이웃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를 남겨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칠칠절과 수장절은 추수한 다음인데 추수하기 전부터 이렇게 다 베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부분을 남겨놓고 또 이렇게 베다가 떨어지잖아요, 땅에. 그 이삭을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그 구제 방식에 얼마나 그 배려가 많으신지 몰라요. 야, 다 걷어다가 2% 가난한 사람에 갖다 줘. 조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아예 벨 때 베지 마. 알아서 누군가 가져가게.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객들이 그냥 그냥 있는 거잖아. 이제 추수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추수 다 끝난 데는 가서 따서 먹어도 되거든요. 여기 다 끝났으니까. 아니 까치도 와서 먹는데 주인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는 맥추 감사는 두 가지로 향하는데 하나님께는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니까 이 상반기 동안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죠. 네, 우리 16장 9절 10절 한번 보실게요. 7주를 셀지니 77절이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여기 이제 함께 즐거워할 첫 번째 대상은 너예요. 너와. 그러니까 나예요. 나. 여호와 앞에서 받은 은혜로 내가 즐거워하라. 네가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세 번째는 이제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이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외롭고 빈궁하고 어려운 처지가 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눠야 돼요.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나 함께 물질을 나눔으로 함께 기뻐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우리가 보면은 함께 즐거워하라는 의미와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요, 이건 초막절에 대한 건데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동일하죠. 이제 15절에 설명이 좀 더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추수한 곡식을 나눔으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15절에 좀 독특한 설명이, 부가 설명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출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얻은 소출에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돈이 중요해요. 돈이 급해요. 그럼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복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으로
복이 다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돈 벌고 집 사면 완전한 복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추수한 소출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런 부부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복덩어리가 됩니까? 자동적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아이에게 다시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복되게 잘할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복입니까? 어쨌든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죠. 공부 잘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이 아이는 그 공부를 통해서 복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사기칠 거 아니에요. 크게, 그쵸?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게 악이 되는 경우가 많죠. 대학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대학 가면 다 복입니까? 아닙니다. 대학 가서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까지도 복이죠. 그렇죠? 뭐 어쨌거나 그게 땅의 복이든 하늘의 복이든 하나님 좋은 거 주셨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 복을 다시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이게 그 복이 망하는 길이 되고 패망의 길이 돼요. 그럼 그 부자면은 다 복입니까? 부자여서 완악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관 되고 대통령 되면 다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추수가 끝났어요. 보리 추수가. 그럼 어쨌든 뿌듯하잖아요. 뭐 그게 많든 적든 추수 쌓아놓은 거 보면은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소출에 하나님이 다시 복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저장한 곡식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공부, 건강, 성공, 소출, 심지어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도 거기에 다시 복을 주셔야 돼요. 은혜가 이뤄야지. 은혜 한번 받으면 되나요? 능력 받으면 복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감사하면 그 복에 내가 다시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사울은 왕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잘 알죠. 사울 왕은 왕 됐으면 복 받은 거잖아요. 그까지 진짜 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왕 된 다음에 이 복이 멈추니까 사실 사울은 저주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표본이에요. 왕 될 때까지 진짜 복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고 진짜 높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에 복이 없으니까 지금 맨날 다윗하고 비교하면서 사울은 망한 쪽 이렇게 이제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 받은 다음에 계속 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죽은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희를 참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하고 여기서 됐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복에 다시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라고 또 겸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뿌듯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가 좀 올라가는 면이 있다라면 다시 그 받은 복일지라도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할 때 그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겸손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뿌듯해. 이 통장을 보니 기분이 좋고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드는 그런 감사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 여기까지 주신 복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주님이 다시 여기에 복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라는 겸손한 감사라는 의미도 있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주신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어쨌든 상반기 동안에 가장 부유한 그때, 요즘은 추석이 없어서 그런데 시골 옛날 추석은 진짜 가난해도요 막 이렇게 막 했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렇지만 그때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감사와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걸 겸손하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다시 복을 주시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절기의 나눔을 통해서 이건 구제가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에도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 은혜가 감사했어요. 우리 3월부터 이제 심각하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성도들, 갑자기 직장이나 무급 휴가 등등 또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고, 선교지들은 더 힘듭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 정도이고 또 사실 아주 가난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가난한 나라들이 힘들고 또 교회 재정도 많이 힘들어졌죠. 저희 교회도 아주 마이너스는 아닌데 작년보다는 또 초반보다는 확실히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게 하셨어요. 제가 3월부터 6월까지 저희 교회가 이제 플로잉한 것들을 대략 보니까 한 884만 원 정도, 선교지 540만 원, 교회 내 한 344만 원 정도를 나누어서 평년보다는 오히려 더 저희가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맥주절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또 코로나도 저희 나라도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그래 잘 됐어,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좀 그러지 않은 나라들하고 그들을 나눌 마음이 있느냐라고 주님 질문하시는 것이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이야기도 반복하기가 힘들고 사실 함께 나누기도 힘들잖아요.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초반에는 막 얘기하다가 별로 안 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계속 징징대듯이 힘들다 말하기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상황이 더 좋아졌겠어요? 장기화되면 더 안 좋아지죠, 사실은. 근데 또 저희들도 어쨌든 또 나누려고 해도 한두 번 하는데 또 매달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불편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즈음에 저희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즐거워할 수 없는 이들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을 나눔으로, 그것만이 아니고 관계적인 상처와 외로움이 있으면 함께 해주고 들어줌으로, 마음과 몸의 아픔이 있으면 함께 아파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객과 고아와 가부를 짐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될 그런 소중한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요,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네. 상반기 전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고, 목사님 말대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다른 가정들보다 우린 더 어렵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이 요즘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별로 기쁘지도 않고, 관계도 그렇고, 또 예배를 이렇게 좀 뜨문뜨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신앙적인 은혜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예배와 삶에서 제가 했던 아주 그 부분의 일부분인데, 찬양의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나누면, 찬양의 대표적인 거는 할랄이에요. 할랄, 할렐루야 거기 있는 것이고요.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이죠. 그 의미는 미친 듯이 하나님이 좋아서 행하는 것, 자랑이 할랄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함께 전 주님을 찬양하고 알아가자, 이런 열정, 기쁨, 감격이 있는 그런 찬양이 할랄의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찬양이 토다예요. 토다. 야다에서 유래했는데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동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로 성경에는 감사로 번역을 해요.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서 감사로 번역을 합니다. 토다는 어떨 때 하는 찬양이냐면, 내 심령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 동의함으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동의하고 싶으시면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감정이 메말라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가난했고 나는 상처받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여전히 동의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대? 너한테 뭘 해줬는데? 감정이 메마를 때 그러죠. 그러나 주님, 제 감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주님이심을 내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이 토다라는 찬양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야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이 야다예요. 이 야다. 대부분 이 야다를 아는 분이 없어서 알다라는 것도 야다거든요. 다른 단어예요.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동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토다하고 연결이 되고 토다가 야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면 이런 거죠. 시험을 못 봤어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시험을 망쳤으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토다는 기분은 안 좋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시고 나는 오늘 시험을 망쳤지만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데 내 삶은 시험 성적에 있지 않고 목자신 주님께 있음을 난 동의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토다예요. 토다. 토다를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죠. 감사할 때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어.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진실로 주님 성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대학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손을 들어 고백하는 찬양이 야다의 찬양이에요. 믿음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제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의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다윗이 굴속에서 했던 그런 찬양들이 야다의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와 삶 끝나고 이렇게 같이들 나눌 때 어떤 부분이 이제 마음에 많이 남느냐고 했을 때 양대 찬양의 산맥은 할랄과 야다예요. 가장 많은 거는 토다가 제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로 번역된다고 그랬죠. 토다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다. 토다로 번역되는 거,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시편이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토다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자는 토다로 제사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메말라도 나는 주님께 동의합니다. 그렇게 주님 저는 이런 상황이고 감정도 없고 상황도 이렇게 나쁘지만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동의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서 하는 감사는 사실 할랄에 가까운 거예요. 너무 기뻐서 환경이 좋든 뭐 감정이 충만하든 그건 할랄인 것이고 내가 좀 힘들지만 토다로 그때가 사실은 그 감사에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사의 의미하고 많이 닿아 있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고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물론 우리 인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건 영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죄와 교만, 세상의 매인자들의 특징을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인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병이 걸려 있다라는 적신호입니다. 반대로 이제 바울이 성도가 해야 될 감사에 대해서 복음과 복음 전파에 감사해라. 복음을 주신 것, 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라. 바울의 감사의 대부분은요, 뭐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 선교사님은 저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그게 이제 바울이 가장 많이 한 사실 감사예요. 두 번째가 이제 나에 대한 거죠. 아무래도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 세 번째가 우리가 하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건 선하신 주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보면은 감사는 토다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꼭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는 이 항상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문제 많아도 조금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도 하나는 잘하는 게 있어. 근데 막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막 머리가 아픈데, 그리고 그냥 객관적인 문제라고 바울 자신을 막 의심하고 도전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방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화가 나서 경고하는 서신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흉년을 맞은 자의 맥추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맥추절 그러면 풍년만 생각하는데, 아니 매년 풍년만 있나요? 사실은 흉년도 있고, 코로나 기간에도 풍년인 사람이 있고 흉년인 사람이 있고 각양 다르죠. 우리는 감사절 그러면 어떤 뭐가 많이 응답받고 막 풍년이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노비나 객과 고아와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비가 뭘 소출이 있나요? 객, 고아, 과부, 땅덩어리가 있어야지 뭐라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소출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 경제적 안정 함께 절구하면서 나누려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을 보세요,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랬어요. 액수를 정하지 않고 내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두 렙돈을 과부가 드렸어요. 두 렙돈은 한 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좀 크게 늘 생각해야 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크지도 않네요. 그냥 적당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크게 감사하는 것도 싫어하고 적게 감사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돈 1,000원이면 잘하면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애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충분히 함께 즐거워할 수 있죠. 맥주절에 1,000원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애들 와 좋아하잖아요. 이 맥주절에 너와 함께 내가 즐거워할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눌 것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악한 것이지, 그걸 1,000원을 나누든 10,000원을 나누든 100만 원을 나누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는 자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나눌 게 없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나는 노비야, 나는 고아란 말이야. 고아도 껌 하나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고르면 한 통이 아니라 껌 하나로도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대상을 잘 고르면 돼요, 그렇죠? 아이를 잘 택해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맥추절에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함께 즐거워하자가 하지를 않습니다. 참 처량한 사람일까요? 소득도 없는데. 근데 성경에는 같이 즐거워하라 했더니 현실에서는 나에게 아무도 와가지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가장 처량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난 너를 배려하고 나는 너를 돌봐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사람의 도움보다 이게 가장 큰 위로와 안식이에요. 감사절기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요, 가난하고 외롭고 수입 없고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코로나로 막 우울증이 급증한다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잔치가 벌어질 때 첫째 아이가 너무나 성공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애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애들이 한 5에서 10 되면 꼭 그 중에 하나는 좀 그래요. 뭔가 안 됐어. 그럼 물론 큰아이가 성공했으면 엄마가 기쁘지만 그 잔치에서 사실 엄마의 진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저 구석에서 미래도 없고 그냥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여기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 관계적으로 어렵잖아요. 아무도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감사절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에 가장 감사한 사람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 마음과 상황과 그 외로움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사람들 성공했다고 펑펑 자랑하고 그렇게 할 때 한편에서 말도 못하고 서러운 내 심령을 아시고 걔네들을 왜 기쁘게 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애들 좀 해주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아들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기뻐하는 맥주 감사절로 저희가 지내면 좋겠습니다. 신구약에 공통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기간을 맞이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시기가 시기인지라 왠지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감사할 제목, 감사할 감정이 없을 때 토다로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토다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기에 사실은 그런 환경과 마음이 없을 때 주님께 동의함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의 고백과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주신 복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너는 내 힘을 헤아려서 구체적인 재정으로 하나님과 지체들에게 그것들을 표현하고 나누라고 하십니다. 선교지와 성도 간의 플로잉을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이름 중에 그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데 샘이 마르면 좀 그렇잖아요. 은혜와 감사가 마르지 않고 나눔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액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늘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은혜를 망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눠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계속해서 감사가 메마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복에 감사하고 또 하나 하나님 이미 얻은 소출과 내 손으로 이미 행한 이미 일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주님 다시 복을 주십시오. 제가 성취했다고 한들 이게 망할 길이 될지 복이 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성취하신 이 은혜에도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맥주 감사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감사 절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인데 이 가사가 토다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내가 메마르고 잘 느껴지지 않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라는 토다의 감사의 내용이어서 이미 받은 것이 너무 풍성한 분들은 기쁨의 감사를 드리시고 그러지 않은 그냥 코로나 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다의 감사로 좀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맥주주일에 누군가는 저장을 했고, 그러나 누군가는 고아와 객과 가부가 되어서 내놓을 것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비천한 나를, 나의 그 비참함과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몰라줘도 그곳을 주목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곳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신실함에 제가 동의함으로 주님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마음이 또 우울하고 재정도 관계도 단절된 것과 같은 힘을 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경이 메말라가는 것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인자하시고 주님 여전히 신실하시고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 우리의 상처와 아픔, 하나님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계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세워주시는 주님,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다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심령 내 마음 내 환경을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하심을 동의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십니다. 예수님, 그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치료자이십니다. 나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놀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손을 들어 고백합시다. 나 노래합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주께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우리 감정이 메마르고 나에게 소출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신실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동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절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마음에 감사가 넘치지만 누군가는 더 외로운, 더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시고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처지와 환경은 다 달라도 하나님께 동일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며 또 이 하반기를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동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감사가 멈추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름이 멈추지 않는 그런 2020년에 또 나머지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네, 오늘